오늘은 우리 다시 신명기 5장부터 5장 6절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8절까지 우리가 6절부터 18절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제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두 번째 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제 3계명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자, 제 4계명 읽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5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 6번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은 몇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까요? 몇 번째 계명을? 네? 예, 6계명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6계명 7, 8, 9, 10까지 오늘 다 하게 될런지 아니면 6계명만 하게 될런지 아니면 6, 7계명을 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3계명이 뭐죠?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까불면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 중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불러야 하는데 행동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동이 일하는 데 가가지고 거짓말 쑥쑥하고 우리가 눈가림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세상 사람이 전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만약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약 그럴 때는 목사를 만나거나 목사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계명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10계명 어디 가면은 이거 착착착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2계명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6계명.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6계명 어긴 사람 우리 없죠.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절대 하고.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게 여기서 죽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6계명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죽인다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 단어가 전부 다 죽인다는 말로 쓰이는데 그 말을 쓰는 데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가 누가 죽였다. 그 사람 살인했어. 그 사람 죽였어. 뭐 개를 죽였어. 풀을 밟아 죽였어.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얘기하는 말로 죽인다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165번, 165번 쓰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트라는 단어도 똑같이 죽인다는 이게 이제 한 200번 이상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모트라는 단어는 뭐 죽인 건 틀림없는데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이 범죄를 했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할 때 그 형벌로 죽이는 이런 경우에 바로 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죽인다. 그러면 우리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에서 죽인다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여기서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차흐.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이는 건 죽이는데 사람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이지 마. 죽이는 때 이 단어를 써요. 또 복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실수로 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고의로 일부러 어떤 뜻을 가지고 아니면 원수를 갚아도 복수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일 때 바로 오늘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할 때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행동인데 이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였다거나 미움 원한 때문에 죽였거나 불법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죽였거나 하는 경우에 바로 오늘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제도 있잖아요. 사형제도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사형시키는 제도를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어때요? 정몽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는 성경적으로 찬성을 해야 됩니까? 반대를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성경을 다 잘 몰라가지고. 자, 기독교는 우리 미국이, 한국이 예를 들어 미국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형제도와 기독교적으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니까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명은 너무 존중하고 귀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사형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지. 아니 법으로 이거는 어디 남을 죽인 사람 그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사람은 살인을 해 죽여도 되는 건데 그건 살인이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건지 기독교적으로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법을 정해야 되니까 기독교적으로 그게 맞는가 틀린가 우리가 다수결을 정하겠어요. 자, 살인제도는 그는 기독교적으로 봐서 괜찮은 거예요. 있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우리 정해야 돼, 이거. 그래야지 앞으로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기독교는 절대 살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냥 무기징역은 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 좀 들어보세요. 그럼 왜 손을 안 들어요? 아까는 2명이 들었어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분이 2명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손을 안 들었어요. 왜 손 안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그거 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거 뭐하러 정해, 그죠? 기독교적으로 말했을 때 사형제도를 가지고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가지고 근거를 대요. 봐라, 성경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어떻게 사형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살인은.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보면 살인제도는 충분히 용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에 살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나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너무 귀중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코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장 6절, 9장 6절에 우리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6절에 보면 1장 26절, 1장 27절 이 두 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인 사람을 너희들이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인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주신이 그리고 가져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지은 형상을 파괴하지 마라. 또 하나는 내가 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에 대해서 주권을 감으로 침범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인간 생명의 너무 존귀함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리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죽여도 되는 건가요? 생명은 존귀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니까 생명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죽이면 안 돼요. 생명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생명은 가치로 따져가지고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세속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것이. 거기에다가 말을 좀 보태가지고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소중한 것이 이러면 말이 되는데 세상에서 그런 말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은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 얼핏 보기엔 똑같은 말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중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명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 가격으로 따지면 더 비싸면 가치 없는 사람 생명 죽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다는 것이죠. 그런 생명에 대해서 경시풍조하는, 왜냐하면 어떤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가치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살인을 금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특별히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하실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상대자예요. 근데 그 상대자들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인다면 언약 공동체를 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놀랍게도 구약의 처음 시작이 창조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첫 번째 범죄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 살인이 뭐냐면 뭐예요? 형제의 살인이에요.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이죠? 다시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형이 누구라고요? 동생은 누구요? 이거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서로 죽이는데, 여기에 가만히 그 성경을 보면 말이죠. 가인, 아벨 이게 형제라고 하는 말이 7번에 나와요. 7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살인이라는 것은 바로 형제를 갖다가 멸망을 시키는 행동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살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도 살인 행위가 또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녀로 잉태되어서 누구에게 태어나시죠?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잘 아시다니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마리아에게서 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때 일어났던 가장 위기가 뭐냐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지배하는 헤롯 왕이 딱 계산하더니 2살 밑으로 애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별을 보니까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어. 자기가 왕인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왕이 어디서 났는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돼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헤롯 왕이 있는 데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려라. 가버려. 딴 길로 해서 가버렸어. 그런데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너희들 애굽으로 잠깐 피난해라. 위기가 있구나. 그런데 이 왕궁에서 헤롯 왕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마 동방 박사가 만났으면 오면은 즉시 사람들에게 다 죽일 텐데 오질 않아요. 그래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 혹시 날짜 계산이 잘못됐나 하죠. 2살 미만으로는 전부 태어난 애를 죽이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 그 시대에. 이렇게 구약도 신약도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럼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죽이는, 이 살인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백성, 자신의 자녀인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느냐? 살인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 살인 혹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있을까 없을까요? 살인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느 걸까요? 이게 살인할 경우가 전부 다 한 몇 개 되는데, 자, 어떤 경우는 성경에 보면 살인해도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자, 한 사람씩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하나씩만. 군대는 살인해도 돼요? 그렇죠. 전쟁이라 그래야지. 난 군대에서는 살인하는 줄 알았어요. 전쟁에서 살인을 하지 말는 거죠. 군대에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전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냉정히 따지면 죄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높아짐과 자기 과시, 전부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라가 싸우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용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전쟁이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다. 이게 1번이에요. 자, 이제 다른 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살인해도 되는 거. 다른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얘기해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살인해도 될까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당방위. 정당. 성경에 보면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요. 율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죽여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요. 살인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오늘날 법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용인되고 있고, 정당방위로서 죽이는 것이 용인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아니, 또 뭐가 있을까요? 웃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허용되는 게 모르겠어요. 살인이 용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간음한 자는 죽여요. 그 다음에 남을 살인한 자는 죽여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율법을 어긴 자는 죽여요. 우리는 이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인다는 이 말 들으면 전쟁에 가서 죽고 죽을 때가 많죠. 자, 율법을 어긴 자 죽어요. 또 뭐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하는 법 안에서, 소위 말해서 아까 형벌을 내리잖아요. 어떤 벌을, 예를 들어 어떤 벌은 죄를 죽이게 돼요. 율법이 아닌 경우 그렇게 제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이는 걸 용인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는 누구든지 한번 알아봐줘. 이정근 집사님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이런 때 죽이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어. 전쟁 중에 정당방위, 율법 범한 거, 제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살인이 용인이 되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고의는 아닌데 그럼 우발적으로,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신명기에 나중 뒤에 가면 22장에 가면 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하고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이게 쇠가 좀 잘 제대로 안 끼었어. 그래가지고 들다가 그만 도끼 날이 날아가 버렸어.
날아갔는데 어디 들어갔냐? 그 옆에 있는 저수지 같은 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도끼날이 와서 맞았어. 자, 그래가 죽었어. 살인해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 살인죄에 아니냐? 율법에서 그 사람이 오는 줄도 몰랐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도 몰랐고 자기 일을 했는데 전혀 이걸 무발적인 거다. 이런 거는 또 율법에서 보면 그건 살인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자, 또 하나, 우리가 동물은 또 식물이나 이런 살아있는 거, 사람이 아니고 동물을 죽여도 될까요? 식물을 죽여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어려서 이렇게 좀 죽여본 적 있잖아요. 동물들 없나요? 새도 잡아보고 이런 적 없나요? 동물은 죽여도 되는 건가요? 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노아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먹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채소하고 과일만 먹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노아 때까지, 노아 이전까지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채소하고 과일만 먹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어떨까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난주 우리 어저그저께 설교 때 아마 이거 기억나시는 분 요즘에 보니까 딱 2분 정도 기억나. 나머지는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풀하고 과일만 먹게 됐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거의 1년 홍수가 되고 나서 밖에 나왔어. 그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풀을 먹으려니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수를 해서 다 죽었는데 어디 있어요? 과일 나무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허락을 하세요. 동물을 먹어도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왕국에 가면 그때 또 뭘만 먹게 되세요? 소처럼 풀만 먹어야 돼요. 그럼 고기 여러분 열심히 먹으세요. 이 땅에 있을 때 갈비도 시켜 먹고 삼겹살도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천국 갔다 가면 고기 못 먹고 풀만 먹고 과일만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채식주의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도 좀 먹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사형제도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사형제도를 갖다가 반대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사형제도는 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좋고 해도 되는 것이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문제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가장 심각하게 오늘날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낙태 수술, 안락사시키는 거, 자살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낙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성경적으로 생명의 존중함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가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한다, 이게 필요하지 않거나 잘못되어서 태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럼 낙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 생명이 존중하고 존엄스럽고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럼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왜 우리가 생명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낙태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안락사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서 사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식물 인간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생명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걸 따져가면서 그게 뭐냐, 이게 생명의 가치가 있느냐, 생명이라고 정의가 되느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런 평가를 내려서 생명의 권리를 인간이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근데 목사님들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자살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은 행위니까, 살인 행위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살은 왜 안 되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파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의 생명은 내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권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자살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에서 살인이라는 것이 허용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런 논리에서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래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저기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도대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신약성경 6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자,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우리 남자 집사님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남자분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이거 소리가 한 분밖에 안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혼자만 읽으면 안 된대요. 남자 집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말 들었지, 살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심판받는다, 죽는다는 거 다 들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형제한테 노하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 여기서 형제는 형님 동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들, 놀라운 얘기죠. 그런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이란 말은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형제를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22절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 형제 보고 나가가 무슨 말이에요? 이 멍청한 놈, 이 쓸데없는 놈, 이렇게 나가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이 쓸데없는, 지금 옳지 않고 바로 이런 말 똑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 율법에서 형제에게 요구를 하면은
공회, 자기네들의 유대인들의 재판을 하는 그런 집회를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더러 뭐라고 하는 자는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군불에 들어갑니까? 뜨뜻한 군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묻습니다. 살인 한 적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살인 한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살인 한 적 없어요? 형제 보고 이 미련한 놈도 아유, 야, 그 언니는 좀 멍청해,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없나요? 그 형, 아이고 답답해요, 답답해, 이런 적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웃고 없으면 인상 팍 쓰세요. 자, 아이고 걔 있잖아, 좀 걔 이거야, 야, 이런 적 있나요, 없나요? 아, 다 웃었어. 지금 안 웃으면 웃었어. 내가 그런 적이 있다 하면 웃으세요. 난 절대 그런 적 없다면 인상 팍 쓰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답답해요. 그 사람 왜 그치? 좀 답답하고 미련해요, 미련해. 한 적 있는 분? 인상 쓰시는 분이 두 분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계명에 이런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를 오늘 제가 드린 이 웨스트민스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 속에 우리 믿음의 조상,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에 청교도 이 신앙을 가졌던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지만 살인하지 말지라는 것은 이거는 공동체를 깨뜨릴까 봐 걱정하는 거고, 공동체의 구성원인 한 사람이 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사람 죽이고 원수 갚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지켜야 되지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저주하는 걸 똑같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형상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심각한,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뒤에 가보면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계명,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나온 5장 21절 22절의 말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지냐는 계명이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좀 해석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무 이렇게 이러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는 이 계명을 누가 모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시대 모세에게 줬는데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 옛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구약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 바로 난데,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바로 너희들에게 난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 바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살인하지 말지냐, 이 말은 적극적으로 바꾸면은 형제 자매 공동체를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야 되고, 너무 존경이 여겨야 되고, 너무 그들을 위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들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이것이 그냥 던져진 말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